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와를 주셨잖아요. 하와를 주시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돕는 배필로 서로 함께 해라고 그렇게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창조 원리도 바로 함께하는 그런 원리인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신은 엄청 외롭고 고독한데 그래서 자기는 고독해도 다른 사람은 외로움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자신은 누군가가 자신에게 다가와서 좀 나를 아는 체 해주고 나에게 좀 이렇게 사랑을 표현해 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바람을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 중에 다른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떠한 사람에게 마음을 참 오픈을 하고 편안하게 차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사람이 한두 명이 있다면 아마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존경하는 분이시고요. 이 시를 참 좋아하는데 고 함석현 씨라고 독립운동가고 시인이고 또 언론인입니다. 그분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그 사람을 가진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예,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시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말리길 나서는 날 처자를 내 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도 저 마음이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수로 사용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려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거리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아멘. 예, 참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시고요. 정말 이렇게 뭔가 내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는 그런 시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고독할 때 정말 내가 외로울 때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가지고 있다면은 아마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평소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또 어떻게 말을 하고 또 어떻게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마치 자신이 섭취한 음식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몸이 다르게 반응을 하듯이 내가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나의 나됨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사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과 가까이 하면은 그 사람도 자기도 모르게 부정적인 사람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 한다 할지라도 세상적 가치를 내려놓지 않고 계속적으로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의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매사에 긍정적인 사람과 교제를 하면요, 나도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치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그런 사람과 교제를 하면은 자신도 모르게 또 그런 사람이 되고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하죠. 3장 13절인데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근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예, 완고하지 않도록 하라. 오늘 본문인데요. 이 말씀 영어로 보면은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을 조심하라.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것도 아주 멀리 떠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옛날 초대교회 때도 그랬는데요. 히브리서를 기록한 그 기록 동기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윤념함으로 우리가 홀로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들은 것을 더 윤념하고, 하나님 말씀이죠. 이 하나님 말씀을 윤념하라는 겁니다. 이 윤념하라는 말은 굳게 간직하라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앙을 확실하게 굳게 간직하고 세상에 홀로 떠내려 가지 않도록 우리가 굳게 해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배에 돛담배가 돛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풍랑이 불고 바람이 불면은 그 바람에 따라서 마음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은 표로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은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 그 사람은요, 평소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말을 하지만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냥 세상 즐거움에 살아가고 세상 기준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나의 믿음도요, 오락가락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 말씀드리는데, 내가 평소에 늘 누구와 교제하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12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상가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예, 이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친구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믿지 않는 악한 마음으로 빈둥거리지 마십시오. 그런 일은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걷길로 빠뜨려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이 말씀은 개인적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충고하는 것이 아니고 이 공동체, 그러니까 소그룹에게, 그러니까 전체에게 말하는 당부거든요. 이 같은 말씀은 우리가 13절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근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피차 그러잖아요. 피차 근면하여 너희 중에 그랬잖아요. 피차 근면하고, 이것은 공동체 안에서 피차 잘못된 일에 대해서 격려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살펴보면 오직 오늘이라 그랬잖아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그렇게 말하는데요. 그것은 시간의 긴박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일 미루지 말라는 거죠. 내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매일 하루 일정한 시간만 뜻하는 것이 아니고 자주 교제하는 사이에서, 즉 형제 자매된 가까운 관계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 있는 한 형제 자매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더 나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서로 매일 피차 자주 근면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 자매를 가리켜서 모두 한 몸, 그러니까 연결된 한 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 12장 5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많은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체가 뭡니까? 몸 따로, 뭐 다리 따로 그렇게 돼 있습니까? 아니죠.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서로 오존되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공동체 지체들과 분리돼서는 절대 영적으로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승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 교회는 완전하지 않고 또 모인 성도들도 완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나가는 분들을 주변에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전도하다 보면 그런 분들 많이 만나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백화점에 가면 많고 시장 가면 많습니다. 교회는 사람 보러 오지 말고 하나님한테 예배 드리러 오십시오. 그냥 웃자는 소리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사실은요,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완전한 교회를 찾기를 원한다면은 여러분 때문에 완전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교회는 무덤에 가야 돼요. 공동묘지에 가야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다 허물이고 문제가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싫다고요, 공동체를 이탈하고 그저 떠도는, 그래서 여기저기 떠도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절대 믿음의 생활을 잘 하지 못합니다. 특히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그때는 이제 모이기를 못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 예배 드리고 유튜브로 예배 드리고 방송으로 예배 드리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도 코로나 끝나고 이제 모여야 되는데 그게 너무 편하다 보니까 나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뭐 예수님이 내가 마음속에 있으면 되지, 뭐 하나님을 내가 믿으면 되지, 뭐 굳이 뭐 교회 가야 되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혼자 이렇게 나홀로 드리는데요, 그거는 공동체 의식이 없습니다. 그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코드에 따라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주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런 모습, 이런 생활은 당장 편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마귀의 계획에 방치하는 것과 똑같았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 우리가 모이기를 잘하는 거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이 기뻐해요. 주님이 기뻐해요. 그리고 우리 믿는 형제 자매들이 기뻐합니다. 그런데 가장 싫어하는 게 누군지 아십니까? 마귀거든요. 마귀는 우리가 게으르고 혼자 있는 거 좋아합니다. 고독하고 외로운 걸 마귀는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나가기를 마귀는 좋아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무리 힘센 들소라도요, 무리해서 이탈하게 되면은 사자의 밥이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혼자 신앙생활을 하게끔 해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영적으로 떨어져 죽기를 바라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로 영적인 우리 공동체,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가요, 이 공동체를 떠나서 영적인 생활을 한다는 것은 정말 모순입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점점 믿음이 떨어지고 나중에는 불신앙으로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돌봄을 받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서로 보완적으로 하면서 그런 관계 가운데서 살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기대하고, 또 주님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또 함께 하신다 그러고, 우리 주님은 항상 모이기에 힘쓰다 그랬고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함께하는
그런 역사, 마음을 같이 하고 또 함께 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이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진정한 가족은 어떻습니까? 항상 좋은 것만 얘기하지 않지요. 이런 가족 모이면 좋은 것만 이야기합니까? 물론 좋은 것만 이야기하죠. 그런데 잘못된 것 있으면 서로 적절하게 근면을 하는 게 진정한 가족이거든요. 여러분 가족인데도 상대방이 불편해 한다고 생각해가지고 그 사람이 잘못하고 있는데도 그냥 방치하고 가만히 있다면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정말 가족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냐 말입니다. 그릇된 자리에 있을 때는 분명히 가족이라면은 지적을 해야죠. 그게 가족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근면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요 근면하라고 근면한다 그래가지고 정말 이렇게 뭐라 그럴까 막 야단치듯이 그렇게 핏대를 올려가지고 그거는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안타깝게도 근면에 대해서 익숙하지 못한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근면은요 상대방에게 오히려 반감만 일으키고 오히려 관계를 더 나쁘게 하는 그런 결과를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선교단체에서는 충고하지 마라. 충고하려면은 8번 칭찬을 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상대편의 마음이 열렸을 때 그때 근면을 하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참 이렇게 상대방의 허물이나 잘못을 근면할 때는 지혜로운 말이 필요하고 또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죠? 자기는 안 그렇죠. 상대만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꾸짖고 핀잔을 주면은 그거는 공동체를 해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상대방이 정말 우리가 유기적 공동체고 생명의 가족인데 잘못하고 있으면은 정말 사랑으로 눈물 흘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렇게 권면했을 때 여러분 그 상대편이 왜 모르겠습니까? 자기를 사랑해서 권면한다는 걸 왜 모르겠냐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진정한 공동체고 가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3절 하반절에 보면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죄의 유혹은 다른 번역에 보면은 제 속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은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이라는 시간 동안 서로 주의하여 죄로 인해 여러분의 대응 능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대응 능력은 영적인 명령 체계를 말합니다. 우리 몸에 있어서 명령 체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요. 이 명령 체계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감기 걸리고 병에 걸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명령 체계가 딱 되어 있으면요. 어떻습니까? 정말 이런 이 건강 바이러스가 몸에 침범하지 않지 않습니까? 염증이 침범하지 못하거든요. 그만큼 이 영역 체계가 중요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세계도 우리가 이 영적 명력 체계를 가지고 있다면 대응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다 판단력이나 분별력이 떨어질 수가 있는데 이 영적 이 명력 체계를 가지고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나는 거들 일이 없다. 나는 충분하다. 나는 넉넉하다. 나 혼자서 얼마든지 믿음 생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다른 사람이 다 주님을 부인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래놓고 조금 있다가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우는 사자는요 산길자를 두루 찾아 다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장사는 없습니다. 다 넘어집니다. 아브라함도 넘어지고 모세도 넘어지고 다윗도 넘어지고 다 넘어집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무너지는 거는 한순간이에요. 잠깐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나 총명하고 너무나 이렇게 지혜로운데요. 그런데 어리석게요. 여러분, 혹시 그 보이스피싱에 통장에 돈 빼가는 거 있잖아요. 그 판사도 당하는 거 아세요? 검사도 당하는 거 아세요? 예?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요 다 당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실수할 때가 있다고요. 자기도 모르게 교통사고 나는 것도요 잠깐이에요. 잠깐 이렇게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것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되고, 또 어떤 분은 평소에 엄청나게 온유해요. 또 겸손해요. 그래 어느 날 보면은요 온유함과 겸손함이 온데간데 없고요 정말 타락한 본성이 나타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우리는 순간순간 영적인 대응 능력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가까이에 있는 우리 공동체의 형제 자매들이 서로 기도해주고 건면을 해주고 붙들어 주라라고 오늘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오늘이라는 일컫는 동안,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은 더 늦기 전에 서로 건면하고 붙들어 주라, 그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이 땅에 완전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부족합니다. 우리 모두 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이 영적인 공동체에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건면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다면, 정말 내가 닮아가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 없다면 주변에 나를 사랑으로 건면해 주는 사람이 있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는 여러 동호회가 있지 않습니까? 모임이 있습니다. 뭐 취미 동호회, 또 운동 동호회,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모임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세상적인 동호회도 특징이 있습니다. 뭡니까? 신입들에게 친절하게 안내를 합니다. 왜? 먼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안내합니다. 여러분, 저도 배드민턴 배우러 다녔는데 가면은요 서브를 어떻게 열어, 또 스매싱은 어떻게 해야 된다, 스텝은 어떻게 밟아야 된다, 그런 걸 친절하게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분들이 오셨으면 신앙생활에 대해서 친절하게 가르쳐 주고 또 건면하고, 그래서 성도들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서로 건면하여 긴밀하게 서로 나눔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런 거 필요 없다, 나는 나 홀로 산다, 그러면은 곤란합니다. 그거야말로 교만한 겁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더 도움이 필요한 거죠. 그런 사람은 자기 문제를 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성숙한 사람과 연결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일전에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을 했는데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멘토가 계십니까? 지금 가까이 교제하는 분이 어떤 분입니까? 그러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멘토는 반드시 가지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고만고만한 사람끼리 어울리지 마시고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분들하고 교제를 하십시오. 교만교만한 사람들하고 교제를 하면은 평생 그 테두리에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일까요? 우리 인생 전반에 모든 관한, 우리의 삶의 모든 삶에 관한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심이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힘을 합하여 죄에 대응하여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넘어지면 서로 세워주고요.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공동체고 가족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양들 보면은요, 이 무리에 있잖아요. 양은 아무 공격이 없습니다. 뭐 다른 동물들은 발이 빠른다든가, 뭐 발톱이 있다든가, 이빨이 있다든가. 식물도 방어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식물 번식입니다. 번식. 엄청나게 번식합니다. 식물의 그 방어 능력이거든요. 근데 양은 뭐 발이 빠릅니까? 10m 앞을 못 봐요. 그래서 위에서 독수리들이요, 양이 이탈하잖아요. 이탈한 양을요, 사정없이 눈을 부리로 쪼아서 죽여 잡아먹습니다. 여러분, 이 물에서 벗어나면은 여러분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한 것 같아도요, 사람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연약한 존재고요,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끝나는 존재입니다. 저는 우리 송대관 우리 가수 그분이 그렇게 갑자기 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세den교회에서도 찬양도 부르고 그분이 집사님이거든요. 그렇게 정말 이 가요 무대도 나가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고 활동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계속. 근데 갑자기 그렇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불어버리면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살아야 될 텐데 우리 혼자 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이렇게 공동체로 서로 연결된 지체임으로 서로 유기적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은 그럴 거예요. 우리 교회를 보고 사람들이 많냐 적냐 그걸 묻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유기적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를 가지고 있느냐. 할렐루야. 서로 이렇게 돌아보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정말 그렇게 했을 때, 또 건면도 하고 했을 때 우리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를 기뻐하시고 축복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인데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건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유혹으로 원가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우리 찬양을 부르고 우리가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봐요. 더. 우리는 사랑의 띠로 모두 찬양하며 주의 전하